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239쪽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같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 오늘 설교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른 예배가 익숙하지 못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는 다 똑같이 주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 주일학교 학생들도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살라. 복음으로 견고하게 살라. 우리는 수없이 많은 소리를 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을 듣고 또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오래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그냥 계속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진단서의 그런 소식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면 굉장히 그게 늘 마음속에 좀 불편한 것들로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것들이 계속 우리 속에 들려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또 얘기하면서 그 소리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또 어떤 때는 누군가가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를 했을 때 그 소리가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머뭅니다. 저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나쁜 소식 잘 안 듣는데 가끔 들을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교회가 조금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노이로체처럼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소리도 듣고 하면서 또 이렇게 계속 그 소리가 머물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고 말하면서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약함이 있어도 다시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또 실패 가운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도 우리 주님은 실패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적으로도 포로에서도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오늘 좋지 않은 소식들, 또 좋지 않은 그런 소리들이 어떤 때는 오히려 그것이 복된 소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둘 중에 어느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안 좋은 소리 듣고 또 힘든 소리 듣고 또 책망의 소리 듣고 또 실패의 소리도 제가 들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수정하고 또 잘못된 것들은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나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험해 보시지만 그 고치는 그러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무것도 이렇게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으로 우리에게 계속 들려진다는 게 문제도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나아가려고 할 때,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꾸 실패의 소리가 발목을 잡아요. 그러면서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래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하고 운명론적으로 빠지게 되는 요인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그리고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지 않으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듣고 살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듣는 거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이 듣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과학적으로 다 분석을 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언어 중추 신경이라는 거죠. 듣는 건 그거 듣고 지나가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언어 중추 신경이 우리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이 모든 우리의 몸을 이렇게 주장하고 또 다스려 나가는데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온 몸에 영향을 미치고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하지 않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듣는 복된 소식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나쁜 소리를 들으면 또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우리의 몸은 전체적으로 나쁜 영향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삶은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이런 듣는 소리에 대한 그런 분별력이 잘 갖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주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된 소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된 소식을 들으면 몸 전체가 기쁨과 활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복된 소식을 나눔으로 인해서 견고히 세우려고 하는 것이 그의 복음을 받고 빚진 자의 심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복된 소식을 잘 듣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다 빚진 자로 전하고 싶은데 특별히 오늘 누구에게 전하고 싶었냐면 지금 로마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먼 거리예요. 갈 수가 없는 거리예요. 그리고 갈 형편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 잘 눈도 안 보이고 글도 잘 못 쓰는 노년에 그 더디오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부탁을 해서 쓰게 해가지고 그 서신을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그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지나가는데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정말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하고 특별히 로마에 있는 교인들 멀리 떨어져서 자기가 직접 가서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서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한다고. 왜? 그 견고하게 하려는 것은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간절히 너희를 보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견고하게 해나가느냐? 뭐예요? 11절 다시 보여요. 어떤 신령한 은사. 이걸 우리는 그래 바울은 3층전까지 경험한 그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줘서 신령하게 사람들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말이 뭐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는 뭘 말하냐면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신령한 은사하면 굉장히 깊은 영적, 물론 그것도 신령한 은사예요. 그 은혜도 누려야 돼요. 하지만 그 바탕이 되는 본질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너에게 다시 확인시키는. 로마 교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복음을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삶 속에서
잘 드러나고 그것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로마서를 쓰고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같이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간절히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복음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선포하기도 하고 또 성경 읽으면서 듣기도 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오늘 삶 속에서 복음이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안 들려지면 별로 그렇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삶 따로 복음 따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왕하는 건데 정말 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내게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 잘 듣고 삶 가운데서 이 복음 안에서 펼쳐나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러면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음을 나누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복음은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은 무슨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어요?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 그리고 우주의 권세들을 다스리는 능력.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뭘로 나타나냐면 복음으로 나타나는데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원의 능력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 안에서 거하면 불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그 능력입니다. 고독해하던 사람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함으로 고독을 잊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한에 사무쳐 있던 사람을 모두 용서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중독의 사슬에서 묶여있던 자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그 악한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너무 중요한 표현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만일까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함 속에 거기에 묻히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능력은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능력일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인생인데 그 인생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능력, 그것이 구원의 열매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다시 설 때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어느 날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복음 때문에 잠시 어려웠던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어려움의 일은 뭐냐면, 누구나 이제 조그만 집에 살거나 또 집이 허름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좋은 환경에서 자녀도 자랐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되는데 빌라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오래됐고 그래서 불편한 게 많은가 봐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같이 빌라에 같이 거주하는 분들이 통일이 안 돼가지고 빌라 이거 다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계속 하다가 보니까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이제 건축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멋진 집으로 설계를 했어요. 설계하고서 이제 각 그 사람 어느 층에 거할 건지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로 정할 수가 있을까? 뭐 지금 살고 있는 층수대로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층을 정하자 해가지고 층을 뽑는데 그게 예고됐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얄층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로얄층이 이제 4층짜리 건물을 멋있게 짓기로 했는데 3층이 로얄층이더라고요. 3층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3층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몇 층이 됐냐면 3층이 됐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 응답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기도 응답 받고 좋아도 세옹지마가 될 때가 많아요. 세옹지마 잘 아시잖아요. 좋았던 것이 나중에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빴던 것이 또 좋은 것이 될 수 있는 게 인생인데, 이렇게 3층 돼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 주민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이거 전에 했던 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제비통 잡은 집사님이 조작했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잡을 때 그걸 어떻게 잡았다 하면서 핑계대면서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거 고소하거나 소송하거나 할 수 있는 건인 것 같은데 그걸 놓고 계속 마음 속상하면서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병 중에 하나가 있어요. 병이 하나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야 된다. 그게 이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다시 마음 먹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사람이 풀리나요? 잘 안 풀려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팍팍팍팍 되질 않아요. 우리 인생에 어쩔 수 없이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자기의 연약함. 그 집 새로 지면 좋은 건데 더 좋은 층을 얻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약함이 있잖아요. 좋은 걸 얻다 보면 더 좋은 걸 얻고 싶은 그게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의 그 죄성이잖아요. 자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죄성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다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셨다라는 걸 묵상하다 보니까 이 죄성이 문제구나.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싹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저는 용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용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잠시 필요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이기게 하신다.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는 것은 나중에 튀어 올라와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처음에는 참아야죠. 참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가면 나의 연약함과 그 죄성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녹아져 버려요. 녹아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참았는데 막 그러면서 내가 믿음으로 참았는데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열받아가지고 또 더 폭발해버려요. 이거는 복음의 은혜가 아니에요. 정말 복음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십자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상대의 죄성을 다 품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용서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고서 제비뽑기를 했어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왜 안 해요? 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로얄층 다시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고 딱 뽑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 맨날 그 똑같은 걸로 주시나요? 그리스도인이나 또 다 안 믿는 사람이나 비는 누구에게 와요? 다 오는 거예요. 다 오는 거예요. 인생사 좋은 일, 나쁜 일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에게도 똑같고요. 안 믿는 사람에게 똑같아요.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다라는 게 다른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착착착착 된다. 이거는 어린 신앙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박 해주지 않으세요. 기도하면 뭘 하나님이 주시냐면 나의 인격을 보게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복신앙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돼? 우리 주님이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세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 닮아가고 예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갖게 하시는 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렇게 안 됐어요. 실망스럽고 그렇지만 다 이제 초연하게 감사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래 새집 주신 거 너무 감사하다 하고 했는데 참 그런 마음을 가져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많이 느껴요. 정말 복음 안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용서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세요. 내가 더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했는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저는 표징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층이 됐잖아요. 4층이 됐잖아요. 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여름에 이렇게 햇볕이 비치면 뜨겁잖아요. 열나고 비가 오면 또 새기도 하고 우리도 10층이어서 그런데 다 잡혔어요. 그게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4층 돼서 그냥 감사하다 했는데 그 앞에 집이 또 재건축을 한 거예요. 어디까지 재건축이 올라왔냐면 3층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층 3층은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4층은 안 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층을 지을 때 건축업자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 4층 이왕 짓는 거 복층으로 만들어 보겠다 해가지고 복층을 줬어요. 그러니까 방이 더 많이 생긴 거예요. 자녀들 장성한데 목사님 와보세요 하면서 다 집을 자랑하는데 그 복층에 애들 방 하나씩 다 줬어요. 밑에 3층이었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복층을 얻었기 때문에 은혜가 있었던 것보다도 저에게 솔직한 은혜는 뭐냐 하면 정말 그렇게 복음 안에서 용서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정말 답답한 일이고 정말 마음에 힘든 일인데 그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희는 뭘 얘기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더 그냥 좋은 것만 얻어야 우리가 축복된 존재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누릴 때 진짜의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복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러면 이것이 이 구원의 열매를 맺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뭐냐 이거예요. 오늘 17절인가요?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신앙 경험해 보면서 다 느끼잖아요. 뭐 때문에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더라고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살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데, 자 보세요. 오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의라는 것은 옳은 겁니다. 좀 더 확장하면 정의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옳고 정의로운 것들을 우리는 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보고 저 자신을 또 돌아보면 항상 공의롭던가요? 제 안에도 무수한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나고 또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되고 허물이 보이게 되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죠. 근데 저기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는, 오늘 하나님의 의는 죄를 품는 의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새로운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품는 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땅을 보세요. 땅을 보면 우리가 온갖 죽음의 껍데기들이 다 묻혀요. 그런데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 생명이 사망을 삼킨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껍데기와 모든 죽음의 벌레들을 다 삼켜서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나타나요. 왜 생명으로 나타나요? 그 안에 땅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는 뭐냐 하면 우리의 그러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인생이 그 더러움들이 십자가 앞에 들어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의로, 생명의 은혜로, 새로운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산다라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저주와 같은 것, 더러운 것들이 오늘 복음 안에 있으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생명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알고 깨닫는 바울은 우리 젊은이들 말로 표현하면 이걸 안 전하면 미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되겠다는 얘기가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복음에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타나요? 자, 17절 다시 주목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무엇으로 전달이 돼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세상의 학식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그러한 경험으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잘 모르고 아무리 어려고 아무리 연약해도 이 사실을 믿고 내 실제 삶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주장하고 펼쳐나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만 경험해요? 믿는 사람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쉬워요. 근데 한 걸음 머물러서서 다시 그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안에 복음의 소리가 들리기를 원하고 그 소리에 붙잡혀 나갈 때 어떤 죽음의 소리도요, 어떤 세상의 그러한 악한 소리도요, 제가 확실하고 장담하기는 생명의 언어로 바뀌고 생명의 능력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뭘로 다시 우리에게 생기냐면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지만 그 은혜의 통로가 뭐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는 여러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 감사한 게 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그냥 이렇게 믿어주지 하면서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고통스러워서 온 분도 있고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오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지만 목회자로 세우시고 세상적으로는 불이익이 참 많지만 참 감사하고 정말 복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와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누림은 뭐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특별한 사람에게 오늘 이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려? 듣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가 그 듣고자 하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칼빈주의에 믿음을 갖고 뿌리를 두고 있는데 뭐냐면 그것도 듣는 것도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저 똑똑한 사람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 듣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예배 전에 계속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예요. 근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세상의 소리는 별로 중요하게 들리지 않고 복음이 크게 들리는 게 능력이에요.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교훈을 받습니다. 그 그 정글에 박쥐가 있는데 이 박쥐가 뭘 먹고 사냐면 주로 개구리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근데 개구리는 독이 있는 개구리가 많은가 봐요. 개구리에. 근데 이 박쥐는 희한하게 그 살아있는, 독이 있는 그 개구리를 먹지 아니하고 독이 없는 개구리만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뭐 특징이 있느냐? 겉으로 볼 때 아무 특징이 없는데 딱 하나, 그 독이 있는 개구리의 소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박쥐는 그것을 주의 깊게 딱 들으면서 저 소리는 저 독이 있는 개구리다. 저 소리는 내가 먹으면 오히려 더 유익하게 하는 개구리다 하는 걸 분별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에게도 참 세상의 소리, 이 소리가 들리는 대로 듣잖아요. 귀가 열려 있으면 다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독의 소리고 저거는 내가 생명의 소리라는 걸 분별하고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을 때 저는 장담하기를 여러분은 그 생명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러한 귀가 열려 있으면 그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박쥐가 어떻게 그걸 듣느냐? 조용히 주파수를 맞춘다고 합니다. 여러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 세상에 개구리 소리 들리는데, 자기가 주위에서 소리 딱 들으면서 독 있는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분간해내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 아무 소리나 듣지 않게 해주세요. 물론 우리가 잘못된 소리 또 실패의 소리도 들어야 우리가 고치고 회복되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걸 들어서 저 여러분에게 내가 고치겠다고 하는 마음 갖고 새로 고치는 마음은 그 소리가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그 잠깐 듣고 그걸 통해서 교훈받고 새롭게 해나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소리를 계속 들으면 남아있으면 뭐예요? 못하게 만들어요. 실패에 계속 소리가 들리면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의 소리가 계속 여러분은 들리면 절대로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게 불행한 소식만 들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들리죠. 세상처럼 똑같이.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독의 소리는 잠시 그냥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생명의 소리는 내 안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그 의를 붙잡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 세상의 소리들이 들어갈 때, 세상의 모든 소리 들어갈 때 정말 죽음의 언어가 생명의 언어로, 어두움이 빛으로, 그리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